지난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3장을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은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환호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였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은총과 평강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우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5월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함께 따르고 있는 매일 성령의 본문은 잠언서를 본문으로 삼아 묵상하도록 우리 모두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 제목이죠. 잠언이라고 하는 한문 제목은 바늘 잠자에 말 언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제목은 바늘로 찌르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 매여서 아주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우리 삶의 목표와 지향점은 흐릿해지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감각이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순전히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저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삶의 길에서 사실은 좌로 우로 치우치고 벗어나기가 십상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분별하는 능력이 흐릿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둔하게 흐릿하게 내키는 대로 사실은 수동적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을 바늘처럼 찔러서 우리를 깨워주고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달아서 바르고 진실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깨워서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를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잠언 1장부터 9장은 잠언이 모두가 31장인데요. 그 중에 1장부터 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인 잠언서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어주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기초로 삼아 잠언서 전체를 바라봄으로써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장 20절에서 33절에는 지혜 강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의 저자는 지혜라는 이름의 여인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시켜서 그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을 지혜라는 여인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 여인이 우리에게 애타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 바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가장 평범한 자리에 지혜를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은 이 지혜 여인이 어디에서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길거리, 광장, 길머리, 성문 어귀, 성중, 이런 장소들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장소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평범한 삶의 장소, 우리가 어디서나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항상 가 있는 곳, 우리가 너무나 자주 빈번히 돌아다니는 곳, 그곳에서 지혜가 소리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살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빈번하게 모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지혜가 소리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범인으로서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지혜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식이 높거나 전문성이 높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귀족이나 어떤 높은 집 자제로 태어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가장 평범한 자리, 우리가 가장 자주 다니는 자리,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애써 귀를 기울여야만 겨우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끄러워서 귀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다 들을 수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어려워서이거나 지혜가 우리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녀의 외침으로부터 우리의 귀를 애써서 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외침을 외면하고 귀를 닫아서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지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에서 부르고 있으며,
아주 신랄한 어조로 그 어리석은 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지혜는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그토록 애타게 소리쳤건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너희에게 화가 임할 때에 내가 너희를 비웃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화를 당할 때야 비로소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녀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 화를 좀 피해보자 라고 애타게 지혜를 구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바보여서 이해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지혜의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나의 작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와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 너무나 작음 앞에서 저 하나님의 저렇게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놀라워하고 나의 이해와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외경하는 마음, 그분을 두려워하며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내가 겸비하는 것,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삼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 지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우리는 지혜의 외침에 귀를 닫고 살았음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이 삶을 살아가려다 보면 나의 생각, 나의 견해, 나의 입장, 나의 상황,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감정에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 자신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고 내 욕망대로 행하는 것이 내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의 자아가 마치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이렇게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한껏 부풀어 오른 그 자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허영심 속에 빠져 살았던 셈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혜의 외침에 귀를 닫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저부터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바른 길이 있으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 이것이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욕구하고, 내가 반응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작디 작은 내가 도리어 침묵하고 나의 행동을 삼가 겸비하여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먼저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만이 너희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에서 바르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지혜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 길 바깥에 놓여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은 재앙이요, 두려움이요, 근심과 슬픔이니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 이것이 지혜가 우리에게 목 놓아서 부르짖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미련한 자의 삶은 안일한 삶, 앞으로 무엇이 닥칠지 알지 못하면서 내가 평안하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오직 그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참으로 평안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되찾으라 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격렬하고 간곡한 부르짖음을 들을 줄 아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 삶의 시작이 주님에게서 온 것임을 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 우리가 방자히 행하였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지혜를 보내셔서 그 지혜에 목 놓아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르고 진실한 삶의 길로 인도하려 하시니 주님, 지금까지 닫고 있던 귀를 열어, 닫고 있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그토록 애절하게 소리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며 한계 안에 갇혀있는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가 놀라서 두려워하며 우리의 말을 삼가고 우리의 생각을 삼가고 우리의 행동을 삼가 겸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 위하여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